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볼까 합니다.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이룬다, 인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써 인을 이룬다. 그래서 인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구한말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신성인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때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용병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속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4월 달은 우리가 9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월호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무려 한 300여 명 이상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단원고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달이 되면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배 안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 안에 다시 들어간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기울자 본인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보고 선생님은 탈출할 수 있는 용기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수장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보고 차마 혼자 나오지 못한 것이죠. 자신은 남아있는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아팠던 기억이 9년 전에 있었는데 4월 달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우주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지구에 인간 세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도저히 차마 그대로 놔두지 못해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다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알죠? 그죠? 일론 머스크와 같이 과학과 우주항공을 통해서 화성을 개발해서 우리는 이주 떠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을 많이 발전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만들자. 의료기술을 개발해서 오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인간들 안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유하고 노력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연구만 하다가 돈을 모으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류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이런 시대에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괜찮아, 거기 멈춰서 대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탈출해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돈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 끝까지 버텨, 과학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번 그대로 머물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월호에 탑승한 선생님처럼 죄로 침몰하는 그런 지구라는 그 배 가운데에 죽어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를 구하고 자신이 배 안에서 빠져서 죽은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어둠이라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빛을 본 자는 어둠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야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빛을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영위하며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약간의 일부가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이것이다 라고 시편 13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빈부격차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높낮이가 다른 형제 자매일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나 인종의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남녀의 차별이 없을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함께 동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영생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산은 헐몬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해발 3,000m가 되는데 거기에서 내리는 이슬이 이 작은 봉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작은 산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나가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세상 곳곳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이것은 영생이 아니다, 그냥 종교행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사회적 함의가 가득 찬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누리면 돼,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 같은 자리에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더불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대인 선생이 아니야. 이스라엘 선생이야.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앞에 나와와서 예수님께 나와와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묻는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물어볼 것이 궁금한 것이 수천 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그냥 종교 활동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과 같은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이라고 칭할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월망지. 무슨 말이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킨 손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만
바라본 거죠. 달을 가리켜서 손가락질 했더니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일으켰어. 기적을 일으켰어. 사람이 눈을 떴어. 사람이 아픈데 나음을 받았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 와, 놀랍다. 거기에만 열광을 한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표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기적만 따라다니신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영생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믿지 않음을 보시고, 야, 너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네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이거 구약의 말씀이구나. 민수기의 말씀이구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박 같습니다. 우리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어가게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총 포함해서 40년인데 37년 6개월을 뺑뺑뺑뺑 돌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지도자도 죽게 됩니다. 오랫동안 광야 때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광야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했어? 아니야. 생각해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매번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득실득실거리지만, 불뱀이 득실득실거리지만 그곳에서 불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즉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인자는 누구냐? 바로 나야. 내가 세상을 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장대에 매달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이분이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라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했을 때 노뱀을 들어서 뱀에 물리지 않도록 치료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치료제와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렸네, 모진 고난을 받으셨네, 거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뱀들은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해라, 그냥 돈 많이 벌어라, 삶을 즐겨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추앙받게 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러한 불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불뱀에 중독되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자는 더 이상 불뱀으로부터 물리지 않고 해독을 통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살아나시네. 우리가 죽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진짜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는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데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사로서 매우,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의미는 뭐냐면 이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방식인데요. 십자가를 지른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신성인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신성인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부여한 목숨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세상과 함께 어려운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땅끝 오지 마을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십자가 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도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 신이 없다. 세상에서 인간을 찾아온 신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 심판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 자체가 바로 심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육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못 나오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빛보다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나아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 야동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벌벌 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가입된 사이트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가입한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것이죠. 들키면 큰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 사이트를 지워달라고 하고 내 이름을 거기서 삭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 것이죠. 유사하게도 신천지도 자꾸 거짓말로 자신의 행위를 덮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참되신 빛보다 나의 삶이 더 즐겁고 세상 정욕이 더 좋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처럼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결국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습니다. 왜 넘겨주셨습니까? 왜 넘겨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유대인의 그 자긍심이 예수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떤 면에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은 분들은 나중에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는데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야, 아니야.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그가 가짜면 스스로 망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그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깨달았고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지금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런 대의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